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생명체와 무생물체의 구분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다음에는 성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지닌 고유의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변화와 성장이 멈추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생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하고 성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체가 어떤 정점까지 자라 올라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성장의 목표, 정점이 어딘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르러야 될 성장의 표대,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져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될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음 주가 아니면 9월이 들어서게 됩니다. 가을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맺어가면서 농부의 마음을 흡족해 하듯이 우리도 가을이 되면 왠지 건강이 되찾아지고 또 여름에 힘들었던 모든 육체나 모든 삶도 가을이 되어진 무엇인가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며 열매를 바라보는 계절이 가을 아닙니까?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좀 더 성숙과 열매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신앙에도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역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아프면은 병원을 가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육적으로는 풍성할런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과 지적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너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호르몬 주사를 병원에 가서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과 같이 키가 커야 되는데 제일 반에서 키가 적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에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너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내 영적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나는 무생물체와 같이 주님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야 될 계절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의 모유나 혹은 분유를 먹고 자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신령한 젖을, 신령한 분유를 먹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갈라라고 부르는데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말했고,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에피포테오라는 말인데 갈망하다, 사랑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 영혼을 위해서 가감되거나 섞인 것이 아닌 순수한 말씀을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모유를 갈망하듯이, 분유를 갈망하듯이 사모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이를 키워봤고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어떤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는데 얼마나 힘있게 모유를 열심히 먹는지 그 아이의 이마에서 땀이 뻘뻘 흘리면서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모유를 먹는 순간에 놀거나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고 열심히 엄마의 모유를 먹는 데만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바로 갓난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사모하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 무디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생활로 되돌아와 보니까 본래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에는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고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되돌아가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돼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길 가면서는 읽은 성경을 머리에서 가슴에서 계속 회상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늘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 그는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식사 때가 되었으니까는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분주하게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장만하기에 정신이 없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언니 하는 일을 돕지 않냐고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아멘 하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열망할 때 믿음이 생겨지고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신령한 젖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취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 한 말씀도 보지 않았다라든지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메마릅니다.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지 않든지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장 못하죠. 요 사이에 우리 교회 어린 아이를 낳은 이런 자매님,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와요. 한 주간에 한 번씩 제가 그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한 번 보는 그 아이들은 엄청 쑥쑥 자라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아이들도 똘방똘방해지고, 왜입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열심히 먹었거나 분유를 열심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할 때 우리 영혼이 쑥쑥 자라며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가방에 있고 성경이 여러분 집에 있을지라도 한 주간이 지나도 성경을 한 장도 떠들쳐보지 않는다든지, 요즘에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말씀의 앱만 깔아도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혹은 사업장에 가면서 얼마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이어폰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른 자료와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영혼은 결국에 피폐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엽시다. 말씀의 귀를 열읍시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들은 말씀, 본 말씀을 항상 마음에서 생각합시다. 그럼 이것이 나에게 변화가 되고 성장의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프뉴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에 속하는 의미고, 영적인 제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제사는 영적이어야만이 됩니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형식만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과 진실함이 깃든 삶과 예배에 이어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이 예배 시간에 드린 예배지만 우리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의 삶으로 나갈 때 이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개개인을 제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구별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반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제사장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미, 선행, 구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산 제사이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본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아서 제사 드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 이제 제사 드렸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만족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드려지는 무수한 많은 짐승의 제사, 내게 무슨 유익이냐? 역겹다,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왠가요? 형식은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가증스럽다고 말씀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십니다. 아니,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사기를 치고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서 공의를 굳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익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의와 잘못을 범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은 어그러진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부탁드리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을 나왔습니다. 직장은 많은데 성수주의라는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직장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몇 주 있다가 합니다. 목사님, 직장을 얻었습니다. 어떤 직장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를 잘 지키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분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삶으로 가져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인애가 상실되어져 버렸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쳤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예배, 제사 받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신령한 예배는 진정한 마음이요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합니다. 찬양들을 구경합니다. 설교자를 구경합니다. 예배의 어떤 모든 교회 공간들을 구경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파이프홀 간 좋은 모든 시설들을 갖춰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뜨거운 간구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의 은혜된 감격한 찬양이 드려지는 찬양들이 되어져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주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는 결단하여 내가 변화와 성숙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보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는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이란 뜻을 라오스라고 하는 말 앞에 대우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하나님의라는 말,
소유격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소유물은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하면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어떤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모델의 가방이 백화점 가니까는 동이 나버렸고 가방을 살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제가 궁금해서 여성 가방점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탤런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탤런트가 출연하였더니 그 탤런트는 그것을 어디서 샀냐? 남대문에서 샀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네티즌이 발달되었는지 그걸 다 검색을 해가지고 남대문에 그 옷하고 그 가방이 아주 다 동이 나버리고 만답니다. 다시 말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누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명품 시계를 노숙자가 찾더니 짜가라고 말합니다. 짜가 시계를 괜찮은 사람을 찾더니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군가요? 우리의 소유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존재감을 좀 찾고 삽시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떳떳하게 살아야지. 세상 것들이 좀 없다고 나약하다고 해서 어깨를 쭉 축이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야. 나는 왕 같은 족속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존감 좀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쌓고 가치관을,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가치관을 둡니다. 얼만큼 경제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를 위에 두고 그만큼 사람이 가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밑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우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타락되고 세상은 멋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했고,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고 지키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너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독주를 내지 마라. 너는 머리를 깎지 마라 하면서 그에게 금기사항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어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영광에 돌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환경과 경제 여건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야 되고, 이것을 먹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셔서 내가 더 힘있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야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영광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영광이 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과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정의 사업이 오늘 변함없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직장 주셨고 변함없이 직장 생활하며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왠가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아담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던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감사, 또 감사,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따르면서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적을 베풀어 주니까 먹으러 해결되겠다. 예수님께서 또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신 우리가 한 자리에 얹어서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겠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 고쳐주니까 주님 따르면 병 문제 해결되겠다. 이러면서 자기들 어떤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 주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부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걸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고, 개인이 늘어나게 되었고,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초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교회 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며 집회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너를 통하여 10만 명 불신자를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7명과 더불어서 기도하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17명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웨일즈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일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웨일즈에서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환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각성과 소식과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904년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한 목격한 사람 하워드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6년에 9월에 한국을 찾아와서 선교사 모임에서 웨일즈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워드 존 스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요 웨일즈에 일어난
에반 로버츠, 그가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그때 길선주 장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7년에 평양을 중심한 평양 대부흥운동 역사에 길선주 장로가 주역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의 세계적인 부흥운동은 26살 먹은 청년이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도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과연 성숙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국리를 얻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국리를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안일함과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점점 더 자라가는 변화와 구원의 성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와 끊어지지 않는 감격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현실에 대해서 불평, 원망도 버립시다.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까지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